주님께서 영광받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보시고 빛이 있으나 우리 한 번 더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시작. 우리 악수하시면 영혼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네. 우리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의 온도를 더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고기 잡는 어부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일은 재미있습니다. 항상 아마 우리 해변가에 우리 완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 잡는 거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고, 네, 생명을 걸고 하는 거지. 우리가 고등어를 먹고 칼치를 먹고, 이것은 이 어부들이 생명을 걸고 잡은 거지. 그러나 낚시를 한다든지 우리 하천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은 참 재미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하천이 있어서 이쯤 되면 이제 논에 물이 다 빠지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웅덩이거든요. 물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미꾸라지가 시커멓게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약을 하도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데 미꾸라지라든지 고기들이 없어요. 하천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동네 하천에 은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은어가 안 보인 지가 한 40-50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40년 정도 된다. 은어가 많아. 고기가 많았는데, 근데 고기를 잡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물기를 막아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거기 그러면은 고기들이 이제 온갖 많은 고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해서 그걸 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해서 낚시를 하면 넣기만 하면 고기가 무는 것을 신나게 이해를 해요. 근데 낚시를 사실 가서 낚시를 해보면 고기를 잡을 때보다 허탕을 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재미가 있지만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디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수를 믿게 되면 굉장히 그 영적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재밌고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줍니다. 그러나 신령한 어부가 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항상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할 때보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다 그냥 문전박대를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온다 그래놓고 1년 전부터 온다 그러면 아직도 오지 않고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전도하는데도 온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오고, 이처럼 전도는 재미는 있지만 열매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신령한 어부가 됩시다. 신령한 어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 하나님의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첫 번째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맨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려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을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이루겠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회개해라.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회개해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여 내 나라를 이루겠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과 우리가 다른 길을 갔습니다. 내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돌이킴이 회개. 그래서 회개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내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를 하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살던 것을 방향을 전환해라. 그것이 회개.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를 따라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시는데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길을 놓쳐버린다. 주님께서 3년 반이나 말씀을 외쳤지만 방향 전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시몬과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그들은 오거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야고보 요한도 같은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신앙인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너희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했다 그러면 저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 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권력을 갖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건강하게 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것도 축복의 한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못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낳는 어부. 근데 우리는 본래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잃어버리고 벽까지 더하여 주시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 그들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은 그물을 딛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와 품꾼들과 같이 배에 그물을 깃다가 아버지와 세베대를 아버지를 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며 살았던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나 부모나 집이나 땅이나 재산을 버리는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우선순위에서 버릴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사람 낳는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거룩한 호기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었고 거룩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섰을 때에 실제로 주님은 그들을 신령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운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실수와 허물도 많았지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그들을 신령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거룩한 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옛 생활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신령한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실 부름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11명의 제자들 다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비난받는 세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게 되는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장기였던 여인도 5번이나 결혼하였던 여인도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병들었던 사람도 고침을 받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령한 어부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그 숲속에서 불려란 제자 다시 만나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져 세상으로 소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발령하니 나 소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발령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따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따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축복을 받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과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손해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에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이 부르심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신 우선순위가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첫째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의 어부가 되어서,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교회로 나왔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신령한 어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말이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정도 못할 이유를 수도 없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것까지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참으로 좋은 신령한 어부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 좋은 축복,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 신령한 어부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사람 낳는 거룩한 어부가,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 교회를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가 100여 년 전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군가가 헌신하여서 한 73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73호였습니다. 73가구 집이 있었어요. 지금 그보다 엄청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한 동네에 예배당을 건축하여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서 예배당을 건축했겠습니까? 아마 한두 분이 헌신하여 아마도 우리 시골 교회를 아마 건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형님과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언제 다녔는지 모르게 다녔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형님과 누나에게도 누군가가 거룩한 어부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갓집 가문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이 밀수도 받았고.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하면서 주일학교 6년을 거의 개근을 했습니다. 성탄절이면 1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잖아요. 성탄절날. 그러면 저희 집이 가난해서 노트나 연필이나 크레용 이런 거 살 돈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성탄절날 시상을 하면 1년에 쓸 노트, 1년에 쓸 연필, 크레용
이걸 다 상으로 다 받았어요. 개근상, 그 다음에 분방 공부하면 요절이 오면 요절상, 얌전하고 착하게 잘 앉아있다고 모범상, 많은 상을 받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초등학교 다니면서 노트와 이런 것들 별로 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골 교회 그 마당의 그때는 그렇게 넓게 보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놀이터였습니다. 거기에서 팽이를 치고 구슬치기를 하고 거기서 딱지를 치고 거기서 제기차기를 하고 우리 누나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면 고무줄 끌고 도망가고 여름 성경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새벽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그러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그 동네 조그마한 70호에 그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 현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분의 덕에 저와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년 내내 형님이 하시는 1년 내내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진다. 새벽마다 새벽에 나가서 어머니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태정제일교회를 위해서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그 100여 년 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헌신한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가 있고 많은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어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영혼을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갚아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언젠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릴 겁니다. 예배당이 있는 동네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 받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이 종을 쳤습니다. 덩그러 그 종소리가 신기하게도 저한테는 천당 만당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치면 첫 번째 총수고 또 제종이라는 걸 쳤어요. 30분에 종 치고 예배 시작하는 종을 쳤어요. 어느 날 예배 이제 좀 게으를 피우다가 두 번째 종 예배 시작하는 종을 땡 치면은 딱 뛰어가면 끝나기 전에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가 신령한 어부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2대째, 3대째, 4대째 믿는 그 부모님들, 그 할아버지를 누군가가 전도해 주셨기에 신령한 어부가 되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어부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기회를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전도 대행진을 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주보에 체크하는 걸 넣었을 겁니다. 뒷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0분이 안 되면 그거 아침에 쭉 보고 한번 반복하고 점심 먹을 때도 한번 쭉 반복하고 저녁 먹고 잘 때 또 보고 한번 반복하면 하루에 30분 이상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영혼은 내가 그들에게 신령한 어부가 되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거기에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우리를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여 신령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도구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어부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어부가 되라고, 사람 낳는 신령한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간 것을 내가 성경을 알고 헌신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거기서 돌이켜 이제 주님을 따라 신령한 어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하나님, 내가 잘되고 내가 신앙인이 되고 내가 열심히 신앙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이 좋은 것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를 부르시는 신령한 어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를 부르셨고 어부를 부르셨죠. 그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주여 신령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종을 비롯하여 나를 부르신 목적이 사람 낳는 어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듯이 하나님 내가 생대 수단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를 오직 신령한 어부가 되는 데 두고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대 행진에 아버지 우리 함께 행진하여 주님을 잘 따르는 신령한 어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